요한복음 11장 27절 28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그 큰 문맥을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쭉 끌어가고 있어요. 뭘로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11장 1절부터 나오죠. 자 보세요.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는데 기도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요 마치시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기도해야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어떤 일? 우리도 기도 가르쳐주세요 라는 제자들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패턴 그대로를 오늘 27절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은 딱 붙어 있으니까 느낌이 잘 안 나는데요.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때에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지금 변화가 일어나 그거에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마치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네?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되겠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들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He's changing me. 많이 변하지 않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갑자기 많이 변하면 그건 변하는 게 아니라 그건 미친 거예요. 네? 아셨죠? 조금씩 변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버렸어요? 도전이 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지. 기도할 내용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람 제자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패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기도라는 그 단어가요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말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샤머니즘에서 나오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예수님이 하실 기도는요 대화요, 대화.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대화라니까요. 누구랑 대화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대화가 뭐예요? 이걸 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뭔가를 원해서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비는 거지. 비는 거라니까요, 그건요. 사정교회에서 하는 비는 거. 어떤 사람이 잘 얻어내는지 아세요? 잘 비는 사람. 어떻게 해야 잘 비는 거예요? 손바닥에 손금 없어질 정도로 빌면은 들어진다니까요. 몇 분이 빠지셨네.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지금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럼 기도가 아니라 비는 거라니까요. 잘 빌어야 얻어낼 수 있어요. 우스갯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 비는 거예요? 손금이 없어질 정도로 빌어야 돼요. 됐어요? 손금이 없어질 정도로 비는 걸, 이걸 잘 비는 거,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어낼 수 있어요. 성경적이에요. 어떻게 성경적으로 가나 보세요. 여러분 손을 열심히 이렇게 비나이다 그거 좀 보세요. 비나이다 하면 뭐가 없어져요? 지문이 없어지죠. 지문이 없어지면 그거는 지문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받을 때 대한민국 사람으로 입증되는 주민등록증 받을 때 뭐 찍어요? 열 손가락 지금 다 찍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비세요. 그래서 지문 없어질 정도로 비세요. 그거는 지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천지만물 여러분들한테 다 주십니다. 왜요? 지문이 있을 때는 내가 그거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지문이 없어졌네? 그럼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천지 만물 얻으면 나는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그거를 사용합니까? 그죠? 열심히 비세요. 손금 달 때까지, 지문 달 때까지 열심히 비세요. 그럼 여러분들 없어질 거예요. 그 비는 행위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없다니까요. 없음.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 주세요. 열심히 비세요. 백날 빌어보세요. 지문이 없어지면. 그래서 우리 보고 빌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되셨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기도라니까요. 다만 지금 난 귀로,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대화할 뿐이지, 입을 다문 채 대화할 뿐이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 기도는 비는 기도예요? 내 걸 이야기하는 그 기도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이 기도죠. 그럼 이건 결국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를 하시면서 바로바로 뭘 받아버려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지금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응답을 지금 받고 계신다니까요. 응답을 받으세요. 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한테 말씀을 하셨네요. 어떤 말씀? 뭔 말씀이에요? 그 윗본문이죠. 귀신 얘기, 하나님 나라 얘기, 그잖아요. 14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무리 중에, 그러니까 무리들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무리 중에 누가,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음성을 높여라고 했을 때 이 음성을 높이다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는 건 거반, 성경에서는 뭐예요? 교만,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들었죠. 들었는데 사람들 다 잠잠하고 조용한데 한 여자가 이렇게 뻘떡 일어나더니 나 깨달았어요! 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달은 게 아니라고. 자, 보세요.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그러니까 이걸 좀 원문대로 잘 해석을 했었으면, 번역을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깨달았어요 라는 식으로 자기를 지금 이렇게 높였어요. 높여서 당신을 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당신을 뵌 그 여자, 그럼 그 여자는 누구겠어요? 마리아 이야기죠. 예수님 모친 마리아. 모친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복 있다. 그럼 이 말은 아주 쉽게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재림이가요, 그 미용 배워요. 미용, 애견 미용. 지금 이렇게 애견 미용을 배우고 있거든요.
애견 미용을 배우고 있는데 얘가 이제 자격증을 이렇게 따요. 1급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이 애견 컨테스트에서 이렇게 수상을 해가지고 막 일이 막 높여졌어요. 세계에서 최고의 사람이 됐어요. 그쪽 분야에 이렇게 탑으로 알려지는 그 사람이 딱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리 몸값이 막 몇 억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야.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쫄딱 망했어요, 얘.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알아주는 그 탑 클래스의 상위 1%가 됐다 치겠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딱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우리 김금자 집사님이 참 보이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치,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그럼 이제 엄친딸 되는 거잖아요, 얘는. 지금 부모님들이 다 뭐해요? 자식 새끼 잘 키워가지고 결국은 나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당신 성공했네라는 거잖아요. 누구? 마리아, 당신 성공했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졸지에 뭐가 되어버렸어요? 엄친아가 됐네? 엄마 친구 아들? 그죠? 이거는 이제부터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요 부분만. 요 여자는 마리아 친구였네? 그래가지고 내가 마리아 잘 아는데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이야. 근데 마리아가 내 친구야. 여기까지만 사사로이 풀었어요. 지금 내용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한테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는 겁니다. 승질이 나시는 거예요. 분에 차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따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야를 빼먹었어요. 아니야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야! 지금 저 여자가 말하는 거 아니야! 마리아가 복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리미는 그렇게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김근자 집사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등골 빼먹으려고? 우리 김근자 집사님 등골 브레이크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얘가 성공한 거지 김근자 집사님이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근데 뭐예요? 얘 성공에 붙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얘는 천국 가는데 얘 천국 갈 때 김금자 집사님이 우리 제림이 내 딸이에요. 나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돼요?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바꿔볼게요. 우리 도봉욱이 집사님이 천국 가는데 이노가 그 옆에서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예요. 저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안 통한다니까요 이게.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되셨죠? 지금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오지게 들으면 뭐예요? 그 말씀을 못 깨달았는데 말씀을 결론이 이상하게 나버리는데. 자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여기서 이제 개인 성경에다가 이르시되 하고 오히려 사이에다가 아니야 라고 적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야. 이 여자가 말한 27절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들 말씀을 받으세요. 정말 말씀이요. 이 본문은요, 지금 다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로.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마리아 친구, 그 아줌마 있지 않습니까? 한 여자. 이 여자가 지금 마리아를 뭐다라고 얘기해요? 복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27절이잖아요. 그쵸?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 이 마리아, 이 여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이거 자체를 아니야, 부정해요. 부정한다니까요. 그러면서 한 사람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여기서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 지킨다가 뭐예요? 정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좀 성경을 보세요. 이건 이 월크가 행하다가 아니에요. 이건 킵이야, 킵. 지키는 거 있잖아요. 이걸 누가 이걸 저한테 딱 줬잖아요. 이걸 내가 이렇게 안 뺏기고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지킴이에요. 이걸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니까요. 지키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단수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단수로. 단수. 여기도 한 사람이죠. 여기도 한 사람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럼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면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 다 찾아서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예수를 나면 뭐 하겠냐고요. 아빠가 목사면 뭐예요? 예수를 안 믿어 지옥 가는데. 그지 아니야? 그렇다고 너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빠가 목사면 뭐 하냐고요. 아빠가 목사면 뭐예요? 본인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건 못 받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나면 뭐 할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안 믿어. 그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분이 복이 있다고요. 이분이. 그리고 요분이죠. 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또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자체가 복이거든요. 예수 자체가 복인데 그 복이신 예수를 내가 믿어버리면 그 복과 내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가 돼버리네요. 그럼 난 뭐가 돼요? 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복이다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자. 그 복은 누군데요?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본문 이거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확인해 보시죠. 주보 참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복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복 자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요?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세요. 그거 전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물으시면 그냥 예수 이야기하면 됩니다. 뭐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복음.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전해주면 돼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데요? 일단 나의 주인이시고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 거기서 아들은 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 내가 그분을 믿어요. 그냥 이게 복음이다라니까요. 그 복음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제리미는 제가 뭔 말을 해도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제리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어제 밤 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내가 이제 공과를 막 준비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건 아니었어요. 밤 늦게까지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대탄 요구도 먹고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우리 유초등부에서 나가는 그 공과가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과 빛.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이 재림과 가르쳐야 되거든요. 누나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도 보고 읽어도 보고 하는데 정리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정리가 몇 번을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 소금과 빛은 2차례에 걸쳐가지고 2시간 동안 장차 4시간에 걸쳐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교사 모임 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2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4번을 들었단 말이죠. 맞잖아요? 그런데도 정리가 안 된대요. 그럼 얘가 이해 능력이 딸려서 그러는 거예요? 얘도 이해 능력이 딸리니? 근데 어떻게 그런 만화들을 보면서 잘 이해를 해? 그런 연예인들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이해하는 거야? 이해력이 딸리는 게 아니라니까. 너가 여기가 텅텅 비어서가 아니야. IQ가 80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제가 어제는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게 12시가 넘었을 때예요. 그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그 가르치는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그랬거든요. 누나한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모님한테 와가지고 합격받고 그 누나 가르치고 저기 하잖아요. 얘도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막 하더라고요. 가는데 가서 봤는데 답이 없어. 밥 꼴딱 새도 모르겠더라고요. 얘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설명해줘도 몰라. 지금 이거 재림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은 왜 안 들리고 왜 지켜지지 않으며 그 말씀은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안 들리고 안 지켜지고 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9살짜리 애들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 재림이의 문제를 정확하게 딱 진단을 내렸어요. 뭐 백날 가르치면 뭐합니까? 백날 설명하면 뭐예요? 질문이 뭐였냐면, 문제의 핵심이 뭐였냐면, 야 너는 소금 되고 싶냐? 너는 빛 되고 싶냐? 그럼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네!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저는 소금이고 빛이에요 라고 나와야 되는데 버퍼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계속 버퍼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프로세싱이 안 되기 시작하는. 근데 여기 소금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빛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고요. 그래서 말씀이 안 지켜지고요.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말씀을 전하면 뭐합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치는 않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백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실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라고 백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성경에 있는 그 사랑의 실천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쫙 다 설명하면 뭐합니까? 내 마음에서는 사랑하기 싫은데? 내가 그 말씀대로 되기 싫은데? 그럼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건 이해를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를 안 하는 거라니까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문제 있죠.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안 들려지고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안 지켜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말씀대로 되기 싫은 겁니다. 그렇다니까요. 간단해요. 이 재림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몸에서 이상 반응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졸음으로 오고 다른 생각으로 나고 오금이 쑤시고 그래서 그러면 시계를 보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런 죄악된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알아요. 그 말씀대로 되기 싫은 거. 그래서 말씀이 뭘로 와요? 철장으로 와서 여러분들을 그 말씀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싫은데 이해가 돼버렸어. 진짜. 미친 목사는 그 2시간이 넘는 설교를 다 녹화해가지고 올려놔. 그리고 맨날 보라고 또 보여줘. 맨날 연락해. 그러니 이거 깨지고 부시고 철장으로 말씀이 와서 나를 산산이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웃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적 수준을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웹툰을 보면서 다음 호가 기다려지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웹툰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니까 거기서 또 웃고 울고 또 그리고 또 다음 호가 기다려지는 거 아닙니까? 웹툰이 이해될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그 수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빈이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거 여러분 그 머리 그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성경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돼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집사람이 지금 그 베데론에서 유치부 예배드리잖아요. 다빈이가 다은이가 예배를 잘 드린대요. 깽판 부리다가 관심 갖춰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또 정자세를 딱 하고 예배를 드린대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도 그 예배에 하나님의 말도 못하는 그 아이가 그 예배에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반응을 한다니까. 이해력이 딸려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보십니까? 뭐 무대충이에요? 험한 말로? 점점 막 뇌세포들이 죽어가지고 프로세싱이 안 되세요? 다 되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애들도 듣고 이해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들려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그 말씀대로 되기 싫은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회개하세요.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보세요. 그 말씀들이요 진짜 쏙쏙 들어와요. 그냥 쏙쏙 시원시원하게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여기 꽉꽉 채워져요. 꽉. 오늘은 어린이부 설교도 녹화를 해놔가지고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그리고 다 보시라고 다시 이렇게 다 연락을 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꼭 복음의 정수만 그냥 짧게 탁 제가 오늘은 작정하고 15분만 설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땅이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고 어떻게 내가 그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대목박도 커밍 순. 회개하셔야 되고 말씀이 안 들려지고 안
만나는 거 꼭 회개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복 없는 거예요? 그건 못 받는 거예요? 이거. 자, 누가복음 1장 45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가 복이 있죠? 마리아 복 없다라고 하잖아요. 맞죠? 근데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누구에게 복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자라는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네, 되셨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성별로 여자 남자 할 때 그 여자 아니에요. 생물학적 여자가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잖아요. 교회는 세상교회 이 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예요. 아멘. 내가 교회.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 그러면 내가 교회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요걸 소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는 복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복 있는 자 아니라고 해요. 왜 그러는지 보겠습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갈게요. 자, 4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예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똑같아요. 아까 그거와 똑같아요. 말씀하시니까 어떤 지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의 어머니.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죠. 오늘 본문 그렇잖아요.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여기서 그러니까 혈육의 관계죠. 주보 따라오시면 됩니다. 혈육의 관계에 있다고 해서 그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았다고 아진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진이가 구원받았다고 찬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혈육의 관계에는 구원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셨죠? 집안에 복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다 복받는 거 아니에요. 자꾸 혈연 관계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이 고쳐야 될 거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혈연, 학연, 지연. 제가 애를 낳으면 이름을 이렇게 지려다가 서혈연, 서지연, 서학연 이름을 지으려다가 저주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찬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이 세 가지 진짜 목숨같이 지켜요. 진짜. 아니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16절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딱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대번에 하신 말이 뭡니까? 야 그거는 혈과 육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부터 알려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진 그 사람들이 복 있는 거지. 예수의 엄마는 뭐하고 아빠는 뭐하고 동생이고 이 오빠는 뭐합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꽝인 거 그냥 꽝. 혈연관계? 아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뭔 혈연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식 갖다 버려요. 괜히 등골 뺏기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냥. 제가 주워 담으라니까. 어디 갔어요?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여기도 그러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말한다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형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예요. 48절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혈연관계 끊어버렸네요. 겁나매정해. 아 겁나매정해. 너 진짜 예수님 믿기 잘하셨어. 등골 안 뺏겨도 돼 내 자식한테.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 내밀어. 아 이 손 내밀거든요.
손 내밀어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진짜 내 형제요 자매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끝나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어떤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 진짜 뭔 관계? 혈연 관계. 피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얘기잖아요.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내 자매여 내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그게 아버지로 통하여서 이루어진 사람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그걸 알게 한 건 하나님 아버지다 위로부터 알게 된 거야 라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복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참가족. 그러니까 여기가 참가족인 거예요. 이게 그럼 옆에 있는 분은 내 엄마예요? 동생인가? 형인가? 굉장히 복잡해지네 이거. 그죠? 정리되셨죠? 네. 누가 복이 있는지, 어떤 관계가 복이 있는 관계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7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계속 대놓고 이야기하네요. 뭐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고요? 구원받는다고요? 되셨죠? 네. 자, 복에 대하여서 설명하겠습니다. 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 그분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걸 복이라고 합니다. 너무 빨랐어요? 다시 들으시면 돼요. 에베소서 2장 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복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너무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소통해요. 기도해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22절까지 갈 테니까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라 그러죠. 뭐의 이방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방인. 하나님 나라의 외인 이방인이라고요. 뭘로는? 육체로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끊어져야 된다니까요. 끊어져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뭘 끊어내고 와요? 가족관계 끊어내버리고 오잖아요. 가족관계를 끊어냈더니 베드로의 집안이 뭘로 폭로되어져요? 지옥. 그 시몬 그 장모가 어떤 상태에 있대요? 열 가운데 있대잖아요. 열병이 아니라 열 가운데 있잖아요. 그 열이 뭡니까? 지옥불 가운데 있대요. 그렇게 폭로해 주는 거예요. 폭로. 관계가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떤 관계가 되어져요?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영적 관계를 맺기 전 그는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혈육의 관계, 육체의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육체적 관계가 딱 끊어지고 예수님 안으로 딱 들어와 그 관계, 이전에 있었던 장모와의 그 육체적 관계를 딱 봤더니 거기가 뭐가 돼 있어? 지옥이 돼 있대요. 근데 거기 예수가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불이 꺼져버리고 그 지옥불이 꺼져버리고 그 여인이 지옥에서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들어 올렸다라는 겁니다. 지옥에서 끌어올렸더니 몸에서 열이 쫙 내려가요. 실제적으로 또 쫙 빠지면서 어떻게 되어요? 예수는 수정 들었답니다. 거기서 수정 들었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말씀을 나눴다고요. 예수가 믿어진 그거를 그 무리들에게 나누고 있다고요. 수정 들었다고요. 섬겼다고요. 디알로기아, 섬기다. 영어에서 이 디알로기아가 이게 섬기다예요. 대화하다, 전하다. 근데 이 디알로기아가 영어로 가면 뭐가 돼요? 다이알로그 되는 거예요. 영어 책에 나오는 답이나 다이알로그 나오지? 컨버세이션?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이러잖아. 괜찮아요? 이제 초등 영어까지 가야 돼요. 또 이제 그게 되는 거라니까. 그게 섬기는 거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전하는 거 그거에 그렇죠? 이방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육체 할례 받으면 뭐합니까? 안 죽었는데. 할례가 뭔데요? 내가 죽고 예수를 살아야 되는데 안 죽어.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자기들이 행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지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지들 스스로가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세례 100날 받으면 뭐예요? 그럼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아니라니까요. 세례 안 받아도 돼요. 세례 받아야죠. 근데 받아야죠. 성경에서 세례 주라고 하니까 받아야지 못하겠습니다. 의미를 알고 받으셔야 돼요. 의미를 알고 죽어야죠. 내가 일족자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 있대? 밖에 있었대요. 아까 그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그 집 바깥에 혈육의 한계 그 부모들이 저 동생이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박 사람이라.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얘기는 세속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왜 전혀 관계없었다는 이야기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이게 뭐겠어요? 살고는 있는데 세상에 사는 낙이 없네? 세상에 사는 낙이 없어. 바라보고는 나는 이걸 소망해요. 이걸 꿈꾸고 있어요. 근데 그거 얻으면 뭐예요? 죽는데. 그렇죠? 이게 세상에 소망이 없고라고 하는 거예요.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근데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뭘 어디에 가까워졌다는? 하나님에게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맥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12절까지 계속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 근데 예수로부터 특별히 예수의 피, 속죄 그걸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가까이 있다라는 건요 찰싹 붙는 거 이렇게. 이게 뭐예요? 결혼이 뭡니까? 내 옆에 탁 붙어버리는 거예요. 하와를 어떻게 만들어요? 옆구리에서 빼는 거예요? 아니요, 옆에서 뺐다라는 얘기예요. 옆구리가 아니라 옆에서 또 다른 아담 하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담이 남자로만 있을 때는 반쪽! 또 다른 아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딱 붙여요. 합체가 됩니다, 합체. 그 결혼제도라는 걸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까이에 왔다라는 건 그냥 이렇게 거리상으로 부담스러운 30cm 안까지 두고 왔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옆에 찰싹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걸 결혼,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화평 지난주에 했어요. 에이렌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렇죠? 가까워졌다. 이게 뭐예요? 딱 붙어서 하나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원수된 것, 곧 원수된 것이 뭡니까? 죄, 사망, 중간에 막힌 담. 뭐예요 이게? 휘장이요, 휘장. 예수님 죽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었던 이 휘장, 이게 지금 가로막고 있는 담이잖아요. 예수님이 딱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성소, 지성소 구분이 사라져버린다니까요. 그럼 여기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 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연합, 옆에 붙었다, 하나 됨. 휘장이 찢어지는 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까지 싹,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긴 제사장 있잖아요. 여긴 제사장 영역이고 여기는 하나님 영역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갈 때 했던 일이 있어요. 뭐예요? 휘장에다 피를 뿌린다니까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휘장에 피를 뿌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리는 겁니다. 휘장이 이렇게 피를 뿌렸다라는 건 휘장이 열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만, 그날만, 한시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피를 다 쏟아내시죠. 그랬더니 이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졌대요. 열리는 게 아니라 찢어졌대요. 찢어졌다는 얘기는 그냥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그러면서 여기가 다 어떤 영역이 되버려요? 제사장 영역이 돼요? 아니요. 하나님 영역이 되는 거죠. 이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 하나 된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휘장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뿌려요? 피. 그럼 말씀 딱 맞잖아요. 말씀 정확하게 맞아요. 둘로 하나 만드사 원수된 것 죄, 사망, 곧 중간에 막힌 담, 휘장,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육체가 죽으니까 휘장이 찢어졌죠. 피가 흘려졌으니까 여러분 그 죄를 피로 다 덮어 사해버렸죠. 딱 맞아 떨어지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게 뭐겠습니까? 사랑 없이 주어진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율법, 종교적 열심, 이거를 없애셨어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뭔 사람? 세 사람이 지어. 여기서 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화목, 화평.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걸 누가 했냐고요? 예수가 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또 나왔었죠. 뭐예요? 죄, 사망, 십자가로 소멸, 소금. 십자가가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소금.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죽음이 마음이 나니까 막 죽기 싫어가지고 그냥 막 거부를 하시는 거죠?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본인의 죽음이에요? 아니, 날 위한 죽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앞으로 당해야 될 그 죄에 의한 죽고 또 죽고 정령 죽으리라, 그거를 깨버리세요. 무효화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죽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되셨어요?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걸 소금이라고 한다니까요. 소금은 심판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구원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었죠. 죽어있는 데다 소금을 딱 갖다 뿌리면 그 소금이 그 죽음을 죽여요. 그 소금이. 그래서 그걸 살아내요. 근데 소금을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들한테 뿌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소금을 맞고 그 살아있는 자는 죽어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네가 아니라 난 먼저 난 죽은 자예요.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은 자예요 라는 걸 고백할 때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뿌려지는 뭐가 됩니까? 소금이 돼가지고 그 소금이 나의 죽음을 죽여버리네. 없애버리네. 그럼 또 과학 시간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흐르는 물이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고인 물은 죽죠. 그럼 물이 고이면 거의 어떻게 돼요? 죽어. 악취가 나고 썩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고기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다를 하나님이 한 곳에 모으셨대요. 그럼 그 바다는 뭐예요? 죽은 물. 근데 그 바다에 뭐가 나래요? 물고기들이 살아라 라고 하잖아요. 아니, 죽은 물에서 어떻게 물고기가 살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살리려면 그 물고기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의 뜻이 뭡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람 낚는, 그럼 사람이 뭐란 얘기예요? 물고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물고기. 익투스. 익투스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익투스라니까요.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해요. 익투스. 근데 그 머리 글자를 딱 따서 풀어보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물고기들이 이 죽은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그 물고기들이 살려면 죽은 바다를 살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뭘 뿌려버리세요? 소금을 뿌리잖아요. 소금을 뿌렸더니 죽은 바다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네. 그래서 여기서 누가 살아요? 뭐가 살아요? 물고기가 사네요. 여러분, 모든 과학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과학은. 그래서 과학의 정점을 딱 찍지 않습니까? 과학 박사님 되시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 누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설픈 과학자들 있죠. 창조론, 진화론 얘기하는 거. 얘네들은 짝퉁 박사들인 거예요. 아직 그 과학의 정점에 못 쓴 겁니다. 모든 학문은 다 누구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와요. 그래서 모든 학문의 정점을 딱 찍으면 다 누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그 여호와예요 라고 아는 거고, 복음을 못 받아들이면 학문의 정점을 딱 찍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신적인 존재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명의들은 내가 고친다라고 안 그런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당신을 살리는 건 저분이십니다. 근데 저분이 알라를 아니시네. 석가모니님도 아니시고 사람도 아닙니다. 목사들 아닙니다.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죽어라고 하나님이 안 만나지시면 학문의 정점을 찍으세요. 지금부터 다시 검정고시 하시고 학교 들어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초등학교부터 다시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하셔가지고 그럼 대학을 들어가셔가지고 올 A로다가 대학원 들어가셔가지고 박사학위 딱 받으셔가지고 그럼 그 학문의 정점 한번 딱 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왔어? 그러실 거라니까요. 이제 왔냐? 그럼 박사님들 되시는 거예요. 뭔 박사님들? 신앙 박사님들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기 그렇게 싫어하면 어떡해? 공부하기 그렇게 싫어하면 어떡해?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거.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거룩한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백수들을 하나님께서 백수 만드시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 있어? 그 듣보잡 때 들어가지 말고 유명한 데 들어가.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박사들 다 해. 박사. 근데 박사 돼갖고 세상에 내 이름 떨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박사를 해. 의학 박사, 공학 박사, 생명공학 박사, 우주공학 박사, 치과 박사, 정형외과 박사, 판사 박사, 이런 거. 그 박사가 아니라 하나님 박사, 신앙 박사 되라고요. 공부하기 싫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박사가 아니라 백수가 되는 거야. 백수.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이거 교회입니다. 우리 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둘 교회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가 아니래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교회 나왔네요. 동일한 시민이요. 또 나왔네.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권속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말씀이 믿어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사도, 신약, 선지자, 구약 이렇게 합니다.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모퉁이 돌이 됐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래 21절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여기로 끝나는, 되셨어요? 시작이면서 끝. 요한계시록 난 알파야 오메가, 난 시작과 끝이요. 예, 이 말씀 있잖아요. 모퉁이 돌. 그 이스라엘의 건축 양식은 먼저 모퉁이 돌을 딱 세워요. 그래놓고 여기서부터 쫙 지어서 여기까지 딱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국가의 3요소. 네. 빨리.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 다음에요. 국민. 그리고요. 영토. 이게 국가의 3요소잖아요. 맞죠? 요걸 지리자 예수를 통하여서. 근데 하나님 나라 주권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민주주의 아닙니다. 자각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서 제가 맨날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맨날 아빠 맘대로? 내가 왕이야 우리 집에서. 내가 왕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주권 갖고 계세요. 그럼 국민들은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투표해가지고 바꿔요? 기도해서 바꿔요? 아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요. 국민은 뭐예요? 성도잖아요. 그럼 중요한 영토는 뭡니까? 영토. 곧 나오잖아요. 성전. 성전이 영토인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 성전이라면서요. 여기가 영토. 여기서 사는 누가? 성도가, 국민. 근데 이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성전을 짓는 요 건축 재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국민이면서 영토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왕노릇 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그냥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하늘과 땅을 뭐라 그래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거 뭐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끝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잖아요. 그 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새 하늘과 새 땅 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순종으로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아멘.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새 하늘과 새 땅이셨군요. 당신이 새 하늘과 새 땅이셨군요. 근데 왜 가시야 엉겅퀴만 내는 거예요? 왜? 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건물은 다 성도예요. 서로 연결하여 연합되어, 이거 요한복음 15장 개념이죠. 줄기에 영향을 받아 열매 맺는 거, 그죠? 네. 주 안에서 뭐가 된대요? 성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가고, 되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는 게 됐다가 아니라 단박구원 없어요. 구원받았다, 끝! 없어요. 성전이 되어져 가셔야 됩니다. 이걸 구원을 이루라라고 로마서로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맞잖아요. 옆에 있는 축복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군요. 당신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군요. 그걸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기 위하여. 이것도 됐죠. 되기 위하여 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퉁이 돌. 여러분들은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를 끝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가 어디서 시작해서, 구유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요? 십자가에서 끝나요. 뭐예요? 겸손으로 시작해서 죽으란 얘기예요. 겸손으로 시작해서 죽으란 얘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겁나게
축복하겠습니다. 죽읍시다. 죽읍시다. 죽어야지 살죠. 죽어야.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라고 했는데 정리되셨죠? 자, 신명기 12장 28절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복에 대하여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뻥 뚫리는 거, 예수로 통하여서 그 막힌 담이 뻥 뚫어져 버리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걸 복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에서 방금 그 얘기한 거예요. 12장, 신명기 12장 28절 읽겠습니다. 또 나오죠.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어디 앞에서? 목전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한테 지키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간직하라라고 하는 거지. 간직하면 내 안에서 지금 내가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키핑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 자체가 뭐가 돼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서 무엇한대요? 운동한대요. 운동한다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 말씀 자체가 예수죠. 살아있는 말씀, 운동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겠죠. 그걸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내가 행해요? 뭘? 말씀 뭐 이렇게 지켜놓고 나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 계명 지켰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랑해. 살인하지 말고 사랑해. 율법 지켜야 뭐 할 겁니까? 그래놓고 내가 지켰어요 라고 예수님한테 안 통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라니까요.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요즘 신명기 12장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는 복 받아야 돼요. 복. 이렇게 돼 있어요. 거꾸로 복 아니에요. 바르게 쓰여지는 복이에요. 여기 뭐가 들어가요? 말씀을 듣고 지키면. 듣죠? 여기 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부처님 귀, 큰 귀. 이렇게 말씀을 딱 듣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요? 아니요. 듣는 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됐죠?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가요. 그래서 뭐 어때요? 지키죠. 지키는 게 뭐예요? 킵, 간직하라고요. 뺏기지 말고 간직하래요. 여기 그럼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예수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럼 그 예수네요. 근데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요 말씀, 요 예수는 죽은 자가 아니죠. 살아났죠. 그래서 움직이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럼 이 예수 요 말씀은 내 안에서 움직이겠죠. 맞죠? 움직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에서 움직이니 내가 그렇게 움직이겠죠. 왜?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야 행함이 나와요. 근데 마음이 내 마음에 누가 들어와 버렸어요? 예수가 들어와 버렸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뭔 마음? 예수 마음. 그러니까 예수가 지가 예수가 그분이 살고 싶은 그 삶을 살아낸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서 막 운동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행하겠죠. 맞죠?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복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로 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자체가 뭐가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안에 있으니까 요 사람 자체는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네요.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졸업을 못하십니다. 이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다 신학교로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있으면 교회가 어두운 거예요.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새로워진 내 마음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이렇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예요? 열심히 보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이렇게. 사탄은 이걸 뺏어가려고 한다니까요. 아니 심지어는 듣지도 못하게 해.
듣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선과 의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분명 여기서 선과 의를 행하라고 하니까, 그래야 복 있다고 하니까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지들끼리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 선, 그 의를 행하면서 나는 선을 행하고 나는 의로와 이러고 있네. 그래서 맨날 람보래, 이렇게 람보. 겨울 되면 그 삼계동 그 달동네 가가지고 연탄 몇 장 올려놓고 이렇게 람보 내가지고 사진 팍팍 찍고 나 선한 일 했어요, 의로운 일 했어요. 뭐예요 이게? 세수나예요, 세수나. 정글도 아니고 무슨 람보 노래하고 있어. 쟤는 뭐? 끝났어요? 누가 보면 8장 아니다. 누가 보면 8장. 누가 보면 8장 15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여기도 행함 안 나오죠? 그죠? 그냥 뭐만 나와요? 듣고 지키는 거. 근데 어느 땅이? 좋은 땅. 요 좋은 땅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만들어내서 좋은 땅이 되려면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좋은 땅이 말씀을 듣는 건데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들어요? 아이, 이 본문으로 설교되어져 있는 거 그 유튜브에서 찾아가서 들어보시라니까요. 이 본문을 어떻게 다 해석하나? 좋은 땅이 열매 맺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좋은 땅이 되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니, 좋은 땅이 말씀을 듣는데 좋은 땅이 되기 위해 말씀을 듣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그는 좋은 땅이에요. 근데 좋은이 뭐예요? 좋은이 토브, 알레데이아, 아가토스. 이미 이 안에 예수가 있는 그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아까 국가의 3대 딱 나왔잖아. 영토. 이미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그가 좋은 땅.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요. 인내하면 때가 되면 그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아까 신명기 28장처럼 선과 의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기다려. 인내. 빨리 해서 나 괜찮은 사람이요. 나타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마. 순종하지마. 기다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견들 이렇게 데리고 놀 때 공 딱 던지면 애견들이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하지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가! 하면 그때서 다 달려가잖아요. 이걸 어디서 보여주냐면요. 사도 바울한테 보여줍니다. 금요일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좋다고 복음 막 전하는데 세상이 안 받아들여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뒤로 물러난다니까.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 동안 자기를 죽이는 그 작업을 해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거기서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광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였던 시험받았던 그곳 있죠. 거기 가가지고 자기를 죽인다니까요. 내가 앞서면 그거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역에서 어떻게 나와요? 자기는 아시아 맞죠?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갑자기 성령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케도니아로 가라. 그러니까 아시아에 가기로 약속 다 해놨는데 이거 다 캔슬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가고 싶은데 가지마! 저리 가! 왜요? 가라니까. 그거 가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믿음대로 따라가. 성경은 이렇게 다 뚫려 있어요. 되셨죠? 여러분들 좋은 땅이십니다. 아멘. 좋은 땅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요한복음 12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을 보내셨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하나님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아유 되겠다. 내가 좀 내 모습을 보여줘야지. 근데 하나님 그 모습 자체로는 나타날 수가 없네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걸 인카네이션 선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뭐로 왔대요? 빛으로 세상에 환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빛. 우리는 뭐예요? 등불. 네. 예수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빛인 예수를 딱 드러내면 우리는 빛이 아니라 등불.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꺼지면 빛 못 바라는데 우리 빛이. 이 감격이 태산처럼 와야 되는데. 옆에 계신 분한테 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감격이 태산처럼 와. 당신이 빛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예수 빛. 감동이 태산처럼 안 오네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또 나오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거 좀 이상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금 46절 했어요?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별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싹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네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시죠. 자, 근데 48절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예수님의 말이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심판받는 데죠. 그렇죠? 그럼 요 말은 두 개 다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계실 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죽이잖아요.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죽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를 죽여도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정죄 안 하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은 예수를 죽여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죽여야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폭로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죽인 그 죄인이구나 라고 하면,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살리세요. 이게 지금 47절 48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얘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근데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그거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 예수를 죽이는 그 죽음은, 살인은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를 죽여야만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이 죄인으로서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47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이제 말씀 안 지켜도 되겠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여도 지옥 안 간다고요. 되셨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답니다. 이게 뭡니까? 죽여놓고 넌 죽어 마땅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할 리가 있대요. 누가? 하나님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죽이려고 보냈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보냈는데 내가 그 예수를 죽여야 돼.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순종! 왜 모여시는 것 같아? 겁나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계시죠? 여기 예수가 이렇게 있죠? 예수님을 여기 인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 인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세상이잖아요. 부분을 적을게요. 여기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뭐하러 내보내세요? 죽이려고 내려보내세요. 뭐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죽이려고. 예수를 보낸 목적이 죽이려고. 그러면 죽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죽임받으러 내려왔는데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죽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죠. 그죠? 그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와요? 이 사람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구나 라는 이 순종의 결과 내 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구원으로 나가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면 그 힘을 못 받는다니까요. 내가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이 이렇게 확 제껴지면서 도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뭘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내 죄가 폭로가 돼요. 됐죠? 그럼 그때 이 사람은 무엇해요? 살인했으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고 또 죽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겁나게 밀려온다니까요. 공포로.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면 이 일련의 순차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의 결과 내가 죄인으로 폭로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두려워지고 그래서 나 죽기 싫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짖음 이 일련의 과정들이 착착착착착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가 구원해야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 지켜도 내가 심판을 안 받겠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본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 한 말이 마지막 날의 심판이 아니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말하는 거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게 뭡니까? 들었다. 그러니까 아까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게 예수라니까요. 우리 아니라니까요. 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거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지키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얘기하는 거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것이 영생이구나. 내가 예수를 죽인 자로 폭로되어져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버려 그 순종 안에 있는 내가 죄인으로 폭로되어지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납작 엎드려 나 좀 구원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요. 요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먹고 요 일련의 과정에 내가 이렇게 쭉쭉쭉 하나님에 의하여서 끌려가는 거 이걸 영생.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거로 돼야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룬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예수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우리 아니라니까요. 뭔 놈의 하십니다. 말씀 재밌죠? 재밌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이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1장 27, 28절은 이거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예수 얘기하는 거지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복을 얻기를 원하셔야죠. 그 복을 얻기를 원하셔야지. 말이야 되시면 안 되고 그 복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 방금의 1년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럼 그 복이 여러분들 안에 쑥 들어오신다니까요. 4장 2절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나왔네요. 듣긴 들었지만 지키지 않았어. 지키지 않았어. 지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신실함. 그가 나한테 준 걸 뺏기지 않는 거. 이거 신실함, 이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딱 떨어지잖아요. 또 여기서 또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안 지키죠? 그럼 여러분들은 배신자예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배신자. 배가 신인자. 배신자. 감정이 별로 살지 마시고요. 계시록 1장 3절 갑니다. 계시록 1장 3절.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요절들은 일단 문자로 넣어드릴 테니까요. 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도 행함 안 나오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듣고 나오잖아요. 듣고 읽고 듣고 뭐하는 자? 지키는 자, 간직하는 자, 하나님께 신실한 자. 나 이거 뺏기면 안 돼요 라는 이 사람이 뭐 있대요? 복 있대. 똑같이 나오잖아요. 복 있다. 그 말씀은 예수입니다. 22장 7절 가세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 성경을 해석해서 말씀드린 게 믿어지지 않으시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오늘 안에 다 읽으세요. 그럼 이게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실 거예요. 자, 22장 7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왜? 요한계시록이 22장이 끝이죠. 성경의 끝이죠. 근데 여기는 왜 들음이 없어요? 이미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으니까 마무리 지을 때 뭐만 하면 돼요? 그건 지켜라. 다 들었으니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킵 하라고. 킵. 신실함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뺏기지 마세요. 말씀 뺏기지 마시라니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27절 마리아 복 없어요. 혈연관계 복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로만 가능해져요. 막힌다. 나의 죄, 사망 깨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듣고라는 이 단어, 듣고는 내용을 일단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이해는 이성으로 이해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경험해서 그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걸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경험 이야기하면 또 복잡해지시는데, 경험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 듣고의 경험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말씀을 딱 들으시는 그 순간 내 인생, 내 신앙이 파노라마처럼 착착착착착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들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들이 이렇게 계속 맞부딪히고 깨지고 다시 세워지는 요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공식처럼 그렇구나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대입이 돼요.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나한테 막 대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냥 1 더하기 1은 2야, 이게 아니라 내 삶에 그 말씀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내 삶을 다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걸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고 설교 듣지 마세요. 이렇게 듣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졸린 거예요. 뭔 얘기하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바탕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사람들은 다 무시된 채, 관심도 없는 채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들어와서 도대체 뭘 바꾸겠다는 겁니까? 말씀이 들리면 그러니까 제발 좀 딴 데 보지 마세요. 이 말씀은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그 집사 없어요. 네? 내가 들어야지. 자꾸만 왜 어딜 보십니까? 그 말씀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네? 내가 들어야지.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부딪히고 내가 깨지고 이래야죠. 내가 폭로돼야지. 아, 왜 자꾸 말씀을 들으시면서 의인으로 행세하려고 하십니까? 말씀은 계속 나를 죄인으로 폭로하는데, 그래서 예수의 필요성, 예수 십자가의 그 필요성으로 계속 끌려가려고 하는데 이미 자기는 예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다른 사람들 다 정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들어도 간직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말씀이 아니니 간직을 안 하지. 맞아요? 그잖아요. 내 말씀이 왜 간직할 거니까. 선물 이렇게 딱 줬어요. 돌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이따 줬단 말이에요. 그 줘봐. 그 옆에 있는 애한테 줘봐. 간직한 거예요? 보이지? 내 거니까. 내 말씀으로 받은 걸 간직할 거 아닙니까? 내 말씀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 뭐 들려지겠어요? 내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교회는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He's changing me 하는 한 번의 변화는 미쳤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뭐 은혜 받았다고 뭐 구름이 떠다니지 마세요. 터트려버립니다. 아주 겁나게 많이 바뀌죠? 그게 안 바뀌어요. 안 돼요. 그렇게 조금씩 거기서 조금씩 뭐예요. 내가 바뀌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바뀌니까. 신학으로,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신학으로 바뀌는지도 몰라. 쫙 바뀌어. 이슬비의 옷젖들 어느 순간 돌아보면 촉촉하게 다 젖어 있어. 신앙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장수의 복을 주신 거예요. 단명의 복이 아니라. 자, 듣고는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는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그 듣는 순간 내가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내 말씀이, 그 말씀이 나에게 막 찔려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용! 아이 싫어! 이게 아니라 말씀 듣고 아 싫어! 이거 아니라 그걸 수용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렇지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복종까지 가는 거예요.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지켜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도 안 돼, 수용도 안 해, 복종도 안 해, 복종할 마음도 없어. 뭘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여기가 텅텅 비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본문에 어떻게 해요? 7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되셨죠?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합니까? 말도 안 되죠. 듣고 지키세요. 지켜요. 그럼 그 말씀 자체가 힘의 능력이에요. 행함이에요. 그냥 거기에 나를 이제 맡기면 돼요. 그러면 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냥 여기서 듣는 걸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게 나에게 체험되어지게 이해되어지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에이 그게 뭐야 라고 나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리 안에서 요 영생 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뺏어가려고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의 빈 구석을 막 헤집고 들어옵니다. 목숨 걸고 싸워. 내 이 영생 내 이 생명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분명히 지키라는 것은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지키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아니 이런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이 아니라 목숨 걸고 이거 지켜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도 사탄도 자기 목숨 내놓고 내 거 뺏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느슨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뺏으려고 하는 그 사단을 목숨 걸고 예수 지켜내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